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우리 잠깐 묵도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품에 와 있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거룩하신 이름만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그 놀라운 감동의 순간을 예배 중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품에 안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넘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그 잃어버렸던 그 모든 기쁨과 감사를 되찾고 그리고 감동 가운데 예배드리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발을 움직여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입술을 열어 찬양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저희들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찬양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무한하신 사랑을 오늘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천국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서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까지도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장소, 기적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예. 할렐루야.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형경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이 진실로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인지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온화한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또 저를 사랑하신 데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저희가 감사와 기쁨으로 이 시간 아버지께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저희들이 쉽게 분을 내고 또 욕심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 사탄이 주는 것들에 붙잡혀서 주님,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모든 죄들 깨닫게 하시옵시고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으며 오직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우리 예수님의 성화, 자화성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예수님의 얼굴은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사랑이 넘치며 그윽하시고 또 온화합니다. 오직 주실 것만 같은 그 얼굴을 저희가 봅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저희에게 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고 우리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뿐이 아니고 저희 얼굴에
그 모양대로 그 성품대로 나타나게 하셔서 보는 이로 하여금 저희가 주님의 자녀요 또한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일에 주님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가끔은 병이 들어 아프고 힘듭니다. 또한 주님, 물질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주님 저희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적이 많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다 세계에서는 핍박받는 곳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통의 순간도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기쁘기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 환경으로 인하여 또 저희의 마음의 죄악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마치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에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그는 항상 병을 앓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 온화하고 그윽한 얼굴 가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고통에 휩싸이고 고난에 휩싸인 적이 있음을 저희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결국 그는 저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유대의 왕으로 왔으나 그들에게 핍박받았고 또 주님 채찍을 맞으며 창으로 찔리고 결국엔 십자가에서 저희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감사와 기쁨도 넘치지만 고초와 고난 당할 때도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나를 따르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 하신 그 말씀을 또한 함께 기억하기 도와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마음을 품을 때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다하는 저희들과 이 두란노 침략회가 될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이 어려운 코비드-19 시대에 오직 기도만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아프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옵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각자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길이 오직 기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박정화 집사님 아버님, 임상수 권사님께서 떠나가셨습니다. 참 저희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을 우리가 이겨냈다 하면서도 헤어지는 그 아픔이 너무 큽니다. 비록 우리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명을 허락하셨고 또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를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가는 길에 비록 슬플지라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옵고 그 가는 길이 천국의 환성잔치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마음을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저희 삶의 목적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 지금 저희들의 삶에 더욱 관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게 주님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과 진리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이 땅을 제대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자라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해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두란노의 식구들은 다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사건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사건은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안에 중요한 두 가지의 교훈이 담겨 있어요. 스토리는 다 알기 때문에 이제 교훈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지난 주일 설교와 연결이 돼 있어요. 지난 주일 설교한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조금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오늘 말씀이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그 불편함과 또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감하게 되고 그 교훈을 이제 깨닫게 되실 거예요. 자, 지난주에 설교의 주제가 뭐였어요? 이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절대 물어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구원의 길이었죠. 구원의 길.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오신 그 헬라인들을 만나서 이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목마름을 깨끗하게 이제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 구원의 길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면 너희들은
구원받는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서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지난 주일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굉장히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어렵게 한 것 같은데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제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두 번째 파트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섬기고 따를 때 너희들이 내가 있는 곳에 있을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이 부분에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좀 불편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완성하는데 꼭 필요한, 작긴 하지만 퍼즐 하나가 빠진 것 같은, 미싱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직접 겪고 있는 이 현실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어때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영적 씨름을 치르게 되죠. 거의 매 순간 우리는 영적 씨름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100% 승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요, 여전히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여전히 연약한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세상이 바뀌지 않았어요. 세상은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영적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편한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시는 건가? 지난주의 말씀을 가만히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의 배려를 잘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삶을 살아가다가, 구원받은 성도로 삶을 살아가다가 시험과 유혹에 걸려서 한번 넘어지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들을 이제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데 그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까? 이렇게 묻게 되더라고요. 그럼 어때요? 정말 업앤다운을 겪어가면서 그래도 끝까지 성화를 이루어온 우리들, 그죠?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온 우리들은요,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 불편함을 완전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요, 베드로의 돌발적인 행동에 의해서 우리는 그 답을 듣게 됩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번에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요, 베드로의 돌출적인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교훈을 들은 적이 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순환을 받을 것이다 라고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주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돌발적인 행동에 의해서 놀라시고, 그리고 그를 꾸짖으시고, 그리고 제자의 길을 알려주세요. 그때 우리가 들은 제자의 도가 뭐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돌출적인 행동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소중한 제자의 길, 제자도를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귀한 인물인 거예요. 아무튼 자, 이제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어요.
그 만찬의 자리는요,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고요. 다 씻기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그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왜 그래요? 아무도 왜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못했을까요? 민망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 생각하지 못한 게 부끄러웠고요. 그리고 또 감히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뭐라고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정적이 흐르기 시작하다가 베드로 앞에서 깨집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 발을 절대로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종이 하는 일, 집에 들어갈 때 종이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까? 그 하는 일을 왜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가 하는 그것 때문에 이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님은 제 발을 절대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나서는 모습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면 주님, 이제 이 발뿐이 아니라 내 손과 내 머리도 좀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참 순수해 보입니다. 엉뚱해 보이기도 하고, 순수하니까 엉뚱하겠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난주의 말씀, 그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퍼즐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목욕은 뭘 얘기합니까? 목욕은 뭘 뜻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죠.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신앙 고백했죠.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던 제자들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믿고 있기에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야 라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을 뭐라고 불러주세요?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의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뼛속까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목욕을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목욕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렇게 깨끗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발 씻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 그 노상을 걷는 가운데 더러워진 발은 뭘 뜻합니까? 그래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이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죄의 수렁에 빠지거나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워진 나의 모습이 바로 길을 오다가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이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목욕했으니 발만 씻으면 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발을 씻는 건 뭐예요? 바로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너희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회개의 모습으로 다시 새로워진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잃어버렸던 우리가 미싱했다고 생각했던 퍼즐이 뭐예요? 바로 이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걸어갈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길이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와 생명의 길을 놓으시고 그 길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천국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 설치해 놓으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세면장인 거예요. 세면장. 우리는 그래요. 가다가 죄에 빠져서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돌아와서 세면장에서 이제 발을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 세면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운영하십니다. 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구원의 길이 완성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넘어졌을 때 우리는 그 회개의 세면장에 가서 발을 씻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천국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이름의 세면장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설치해 놓으신 그런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회개의 세면장이 없으면 우리는 어찌할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까와 같은 의문 속에서 정말 뱅뱅뱅뱅 돌다가 막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세면장을 열어놓으심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그곳에 가서 죄를 자복하고 씻을 수 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천국을 든든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 모두 정말 죄를 지었을 때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할 게 있죠. 회개를 좀 뭐라 그럴까요? 마음대로 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회개를 그래요. 라이센스 투 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라이센스처럼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구원의 길이 완성됐으니 여러분들 이 그림을 그려주세요. 우리는 문을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천국까지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졌을 때 이제 바로 회개의 세면장에서 발을 씻고 다시 출발하는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천국 가는 길 정말 담대한 걸음으로 달려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이에요. 자, 두 번째 교훈은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에 제가 해석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요. 다른 복음서에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같이 묵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도대체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 만찬의 자리에서 누가 큰지를 두고 다투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가 큰지를 두고 다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넘기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종이 되어서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뭘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어떤 일을 겪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좋은 일입니까? 아니, 순환입니다. 순환.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이제 장사된 자리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제 아들은 어떤 순간에 있어요? 바로 그 순간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일을 당하게 될 텐데 지금 바로 그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순환에 대한 예고와
그리고 이제 그 가르쳐 주셨던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다시 싸우고 있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환상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으니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야. 그럼 왕으로 통치하실 텐데 그 통치하시는 예수님 곁에 누가 제일 가까이 있을 것인가? 누가 제일 좋은 자리에 있을 것인가? 그들은 그걸 두고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 착각 속에서, 그 환상 속에서 있다 보니 그래요. 만찬의 자리에 들어오는 가운데 그 상대방의 더러워진 발, 주님의 더러워진 발, 그건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건 자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발을 씻지 못하시고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참 그 착각과 환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휘어잡고 있는지 우리 금방 아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신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데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교육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깨어나질 않아. 아직 듣지를 못해. 바뀌질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충격적이고 아주 극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제자들을 깨우고 계신 거예요. 지금 상황이 급박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다음 날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상황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셔서 이 교훈을 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반드시 그러셔야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의 마지막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께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 무엇을 아버지께 기도해야 될지 아마 고르고 또 고르셨을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하다, 주님 이 기준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주제가 두 개예요.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희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이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가 됨에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섬김인 거예요. 서로가 섬기지 않으면, 서로가 내려가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지 않으면 그냥 지금처럼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내가 커, 네가 커 막 이러고 다투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고 또한 연합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극적인 방법, 정말 충격적인 요법을 사용하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섬김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종이 되셔서 자기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구 공동체로 세웁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섬김 속에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도라노 성도님들, 이제 우리 식구들 다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시길 원합니다. 내려갈 수 있겠어요? 아멘. 예,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높아지려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려가려고 다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섬김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그 섬김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고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이었어요. 어떤 이 교육적인 목적이 아니라. 자,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오늘 1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어떤 상황이 있어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이제 하늘에서 오셨죠? 근데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요. 3일 후에 부활하셨다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주님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끝까지라는 단어가 뜻이 뭡니까?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 최대의 사랑을 제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좀 밋밋하게 하지만 잘 쓰는 표현들을 얘기하면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무한한 사랑으로. 주님의 이 사랑. 그러다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주님께서 보시니까 이제 제자들의 발이 보이시는 거죠. 야, 쟤네들이 저 씻지 않는 발로 지금 만찬의 자리에 앉아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발을 씻기 시작하신 거죠. 이 주님의 마음은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아버지가 탕자가 이제 마을로 들어선 모습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갑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관습은요, 다 큰 성인은 뛰어서는 안 돼요. 그 관습, 사회적인 관습이 그 아버지의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던 관습이기 때문에 옷처럼 입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관습을 헐을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아들이 뒤돌아갈까봐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서 그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자, 아들의 몸에서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악취가 진동을 했을 거예요. 그는 돼지를 치다 왔습니다. 그리고 긴 길을 오는 가운데 이제 땀이 절고 아주 더러워졌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악취가 진동했겠어요. 하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에겐 그 악취가 아무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는 모습을 보여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도 그 사랑을 가지고 저희들을 보시는 가운데 이제 그냥 일어나신 거예요. 자연히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섬김의 진짜 뿌리는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주님께는 그래서 우리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세 계명을 주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섬길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책임감을 가지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대방에게는 부담을 줄 수도 있어요.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금방 번아웃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을 가지고 하는 섬김은 번아웃이 없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정말 사랑 위에서 섬기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볼게요.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 정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좋은 약속.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요한복음에는요, 이 똑같은 단어가 한 번 더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도마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찔린 그 손과 발을 만지면 허리에, 창 찔린 허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때서야 예수님 믿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보고 나서야 믿는구나.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복과 이 복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의 의미가 뭐냐? 절대적인 행복을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absolute happiness.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이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 어떤 조건도 그 행복을 흔들어댈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절대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 사랑으로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요, 행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을 추구하죠? 그런데 절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셔서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행복, 절대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목욕한 자들입니다. 가다가 쓰러지면 이제 회개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림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절대 내가 쓰러지지 않는 삶이 돼서 천국 문에 도착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교회를 하나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사랑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절대 행복을 내가 갖게 해달라고, 내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한 중보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백성들이 있을 거예요. 육신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자녀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 박정화 집사님 아버님 이제 천국에 보내드리고 이제 환송 예배가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6시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또 그 부활의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유가족들이 위로받고 참석한 분들이 다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리고 확신하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깊이 마음속으로 우리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한 2, 3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소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의 삶도 돌아보며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지켜주셔서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일터에서 정말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신 것 감사해서 이제 받은 것 가운데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귀한 것들을 이제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우리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늘 강건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될 때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일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같이 예배드린 분이 계셔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준, 이숙희 성도님 부부세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세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준, 이숙희 성도님, 우리 부부 이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며 고백하며 사랑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그 삶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자녀들도 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만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이 도란노 침례교를 함께 섬기게 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도란노 식구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성가대가 시작되고 그리고 찬양팀이 또 이제 물론 그 전부터 있었지만 10분 전에 옵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지켜지는 것 같은 너무 좋습니다. 10분 전에 오는 건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0분 전쯤 오셔서 그 전에 오면 더 좋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다 끝내시고 그리고 예배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도 이제 점점 끝나가는 것 같은데 이 코로나 상황은 조금 아직도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주보에 적혀 있는 대로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잘 이 상황을 이겨내면 좋겠고요. 하지만 제일 잘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말씀이 있는 저녁 사랑방 화수목 있습니다. 여러분들 줌 정보 알려드렸으니까 감동되시는 대로 오셔서 같이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 1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지난주에는 서론 부분, 그러니까 왜 이 편지가 쓰여졌는지 누가 썼는지 그 정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정식으로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그리고 또 집에서 줌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계속해서 우리가 아직도 오픈하고 그 성가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고 참석하실 분들은 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미래팀 도시락 섬김사역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섬김을 받게 됩니다. 정말 그 후원하시는 분, 자원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제 마련되는 것인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 사랑의 섬김이 또 이어지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가정별 성경 쓰기는 잘 쓰고 있는 줄 압니다. 기쁜 소식 목장 끝나면 다음 목장, 사랑 목장이죠. 사랑 목장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정화 집사님, 제가 한번 카톡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정화 집사님 아버님이세요. 임상수 권사님이세요. 이분이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권사 직분을 받으셨어요. 권사님께서 104세의 일기로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어요. 오늘 저녁에 6시에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가서 위로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바람직한 일이죠. 그래서 일정이 없으신 분들 꼭 오셔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는 메이츠인가요? 퓨너럴 홈이고요.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아롭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들어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시니 오늘 말씀처럼 주님, 이제 죄를 지으면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개하고 일어나 다시 출발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그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가운데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결단하는 그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도란로 침례교회와 페이트 루터런 처치와 또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위에와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위에와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위에와 출타 중인 백성들과 오늘 서로 함께 예배드린 귀한 부부 위에와 또한 아버지를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고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박정아 집사님과 이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